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과학적인 기술과 다양한 그 인포메이션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정보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다못해 이제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더라도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그냥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자세한 레시피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누룽지가 생각이 난다. 누룽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누룽지는 이제 찬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에어 서플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누룽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누룽지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황태 누룽지탕,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레시피가 그냥 여러 가지,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새댁이 만든 요리도 있겠고, 노련한 가정주부가 추천해 주는 것도 있겠고, 또 전문 요리사가 추천해 주는 것도 있겠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이렇게 살펴봐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재료, 또 설명이 너무 자세한지 간단한지 그걸 보고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이 정말 뭐 말도 못하게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지식들이 우리 생활에 정말 너무나 편리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문화의 풍요한 발전을 가져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 뭐 먹는 거, 또 뭐 힐링하는 거, 또 몸 보신하는데 어떤 약초가 좋다더라, 또 뭐 어디 가면은 맛있는 곳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은 볼거리가 많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지식들이 범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현대인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신앙이라는 얘기 잘못하면 왕따 당한다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세상적인 얘기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지식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 갖는 것이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어디 먹거리를 찾아가고 좋은 구경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와 지식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펴서 오픈 더 바이블, 성경을 펴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잠언 1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뭐 이해하지 못할 말 없죠, 여기에.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핵심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잡대한 지식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1장 9절, 잠언 1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금사슬이. 여기 이제 머리에 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명예나 권력과 관계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되나요? 권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명예를 얻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훈계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아주 주르르하니 굉장히 많이 그 예제가 나오는데,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은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됐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축복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벨론의 고관이 되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될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고난에 참여한 자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잠언서 아름다운 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잠언 1장의 아름다운 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인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계시록 신약성경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 잠언서 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 영광의 면류관, 성경 어디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게 적어 놓으셔야 돼. 적어 놓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신 분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놔야죠 빨리.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의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지식들이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이걸 오늘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면류관을 쓰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